16세기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재발견한 마틴 루터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평생의 관심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었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이나 면죄부, 구매로 획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다.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의 이 말씀, 이 진리를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만이 아닙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종교학자 장 깔뱅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죠. 교리문답 114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여타의 종교와 달리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개의 다른 종교에서 구원의 방식은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구원의 방식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신의 가호를 받을 만한 어떤 선을 행하거나 또 선한 행위로 인정받을 만큼 공덕을 쌓거나 무엇인가 자기가 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공통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지요. 하늘이 감복할 만한 일을 해야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사후에서도 좋은 곳에 간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다못해 조상이라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죠. 이 점에서는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무속이든 대부분의 종교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독 지성이면 감천 이걸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점을 선명하게 가르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네바 교리문답 115문도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선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실상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크던 작던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외에 다른 곳에서
합당한 의로움을 찾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다른 종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복도 받고 이렇게 구원도 받을 것이다. 아예 이런 생각을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이런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기독교식으로 말해서 인간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선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크던 작던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제네바 교리문답 116문에서는 그 이유를 좀 더 깊게 설명합니다. 110문을 보시면 모든 인간의 행위는 오염되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큼 가치가 나가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를 정죄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죠. 실상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그가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행동으로 행하든 말로 행하든 심지어 생각으로 행하든 인생이 행한 모든 악을 끌어모으면 실상 그가 행한 선행이라는 게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정도의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본질적으로다가 인간의 행위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벽에 갇혀있는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래서 이 정죄를 받을 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는 인생의 굴레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그래서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화단에 보시면 우리 김태산 집사님이 이제 사과나무를 여러 그루 심으셨죠. 벌써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사과 열매를 딸 수는 없다 그래요. 내년부터 사과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다, 따먹을 수 있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참 신기하지 않을까요? 그 나무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치 마른 가지처럼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런 나무가 저기서 무슨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봄이 되니까 거기서 잎이 하나 둘씩 나더니 또 꽃이 피고 이제 내년 되면 그 꽃이 사과나무 열매가 돼서 사과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다. 아마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또 그걸 보면 또 우리도 되게 신이 나겠죠. 참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과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당연하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잉태되는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생, 그것은 마치 악한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악한 나무와 같은 인생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열매밖에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만을 맺겠지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117문에서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전에는
마치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만을 맺듯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록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정녕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이다. 본성적으로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 말씀과 이 교리문답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감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감을 살 만한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을 부추긴다.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8문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호감을 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절망적이죠.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답도 없고 길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죠? 그럼 어쩝니까? 놀라운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18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리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당신의 순전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용납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반면 우리의 허물을 조금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절망적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비참한 답이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좀 한다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 어떠한 원리로 본질상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용납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가? 118문에 말씀하는 그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죠.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신적인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재판관들과 같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의로우시며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재판장으로서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라고까지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또 공의로우신 분이 재판장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고를 하면은 그 재판장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그 법정을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선언하시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전가 교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이걸 다시 간단하게 풀어 설명하면 이 전가의 원리는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가의 원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순종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하자면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로우신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그것을 의로우신 재판장은 이제 나의 의가 만족됐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러한 수동적 순종으로 획득하신 이 의를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여러분이 행한 의처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사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그 진노와 형벌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 얻은 그 의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죄의 전가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시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수동적 순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의인이다 여겨주시는,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것과 모든 그 선을 행함으로써 의인이다 여겨주시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극심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형벌에 대한 처벌을 받고 나왔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부르지는 않죠. 죄에 대한 그런 형벌을 받았다라고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으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의인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면 그러시지 않죠. 거기에도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의의 전가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30여 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생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성을 육신을 취하신 존재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 행하신 이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역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셨습니다. 너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얻으신 그리스도의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는 또 당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고 순종하심으로써 얻은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으로 획득하신 의를 여러분 각자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의인이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의의 전가라 이렇게 말하죠. 요약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라고 하는 그분의 것이 아닌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취하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 그게 뭡니까? 의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취하셔서 당신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의를 당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여러분, 놀부심과는 완전히 다르죠. 놀부는 뭐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 의로우신 것은 당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의 죄인된 그 악한 것, 그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취하셔서 당신이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이 놀라운 교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죄의 전과 그 의의 전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과 율법을 다 지킨 능동적 순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은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완벽하고 은혜로우신 일을 행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환을 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의인이에요. 어떤 의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환을 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런 자기 정체성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의를 내 거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놀라운 교환을 받은 그러한 의인이구나, 의인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이 놀라운 선물과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칭이 즉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19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이 의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이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이 복음의 약속들을 견고한 마음과 신뢰로 부여잡을 때 이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이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이 언약을 견고한 마음과 신뢰로 부여잡을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은혜로운 방식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고 모든 선행을 다 완벽하게 행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불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약속을 믿고 견고한 마음과 신뢰로서 그 언약을 부여잡으면 누구라도 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어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참 쉽죠잉. 어감은 그건 아니지만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견고한 마음과 신뢰로 부여잡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신비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신칭의,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은혜로운 방식이라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보배로운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렇게 쉽게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허락하신단 말인가? 그래서 믿기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온갖 고행을 하든 또 수행을 하든 또 뭐 선을 행하든 또 뭔가 공덕을 쌓든 그러한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고 은혜로운 방식이라 사람들이 믿기지 않을 것 같아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요, 그 사실을 거듭 확인해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그리고 거듭해서 강조하고자 119문에서뿐만 아니라 120문에서도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제시해 주신 것처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의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 대답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능은 뭐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전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식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경을 쓰고 제대로 보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청기를 끼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못 듣는 것도 그래도 잘 듣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새로운 인식 수단을 주셔서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 수단으로 주신 것처럼 이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받아들이는 역할이겠어요? 120문에 보시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역할입니다. 로마서 10장의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요 수단입니다. 그것은 마치 빈털터리가 손을 그냥 쭉 뻗어서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되는 식사나 동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가 좀 궁색하긴 하지만요.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능력과 공로는 전적으로 그걸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것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유익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순종과 하나님의 그 의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심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이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의 믿음이지,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믿음 자체가 무슨 어떤 그런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으니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 혹 만일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믿음도 또 하나의 행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의롭게 되는 공로자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크신 일을 찬송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